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건축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다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지요. 여호수아의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볍게 경히 여기면 안 되고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은요 여로보암과 나답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게 열왕기상 16장입니다.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꾸짖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꾸짖는 책망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요 왕들이 참 답답하죠. 좀 하나님 좀 잘 믿지, 하나님 잘 섬기지, 왜 그렇게 왕이 되는데 못 섬겨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받고 비참한 치유를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이게 참 남 얘기가 아닌 것이 요즘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 바로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이 바하사라는 왕은요, 바하사라는 왕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보이잖아요.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리고 얼마나 책망받았든지 그가 죽은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들의 새와 공중에 뭐 지금 개들이 막 다 먹고 참 들의 개가 뭐 공중에 새죠. 이렇게 막 죽는다 이런 얘기들은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였을까 생각했는데 역대를 딱 훑어보면요 기록을 보면은 이 바하사는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네. 대단히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박정희 대통령 정도는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 바하사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를 뽑으면요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뒤에 나오죠. 이 오므리 왕과 아합의 시대 얼마나 부국강병했는지 모릅니다.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아합보다 바하사 왕은 불과 한 20년 조금 더 되게 전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루 아침에 1년 만에 나라가 구국강병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토대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너무 잘 살죠 여러분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잘 살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모든 이 발전의 토대를 다 끝내놓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하사는요 오므리와 아합 시대 때 나라가 구국강병할 수 있었던 토대를 쌓았던 왕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다 보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요즘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선거 나오면 100%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하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죽어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 식구들까지 거의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이 되는데 그 뒤에 이은 엘라 뒤에 이은 시므리가 그의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대요. 이렇게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11절에 시므리에 의해서. 왜 이랬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 같고 정치도 잘하고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혹은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하사가 무슨 죄진 거 여기 나왔습니까? 특별한 거? 없지요. 성경에 기록된 죄를 보면 다윗처럼요 강간에 살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시각에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내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지금 있었던 왕들이 왜 이렇게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합도 진짜 괜찮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왜?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리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봐도요, 얼마나 괜찮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생각해보세요. 왕이 그냥 일개 농부의 포도원을 뺏는 거예요. 그 시대 왕은 지금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냥 신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일개 사람이 포도원 하나 뺐는데 못 빼서도 집을 끙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인간적으로요, 인간미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아합이었어요. 나라 잘 먹고 잘 살겠지, 뭐 강단에서 누굴 죽이기랍니다 가위처럼, 이런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한테 악한 것 같아요. 이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깨닫고 교훈을 삼기 원하는데,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는 망합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망합니다. 이 자기 정체성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하사의 치명적인 실수는요, 뭡니까? 누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며 그 세운 사람이 나를 왜 세웠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대부분 다 이랬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를 꾸짖을 때 첫 번째 나온 말씀입니다. 2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누가? 내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너를 세웠대. 그런데 누구를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세운 하나님을 화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부하 직원이 있다 칩시다. 근데 직원, 뭐 제가 사장이라고 치고, 근데 부하 직원한테 가서 야, 이거 하고 와. 저 사람한테 이 얘기 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시키기 위해서 차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와가지고 그거 안 하고 딴 거 작작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 이름 까먹고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야, 안 해도 돼. 걔 안민혁이 신경 쓰지 마. 다 이거 뭐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니게. 하면서 지 맘대로 한 거 칩시다. 그리고 오히려 옆집 사장님, 그 사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시킨 거 해야 돼 하고 계시다 칩시다. 저거 화날까요, 안 화날까요? 화나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갔던 사람, 만났던 사람들에 아무리 선대하고 착한 일 해주고 좋은 일 해준다고 해도 제가 그 사람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그 사람 자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다는 거죠?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일하라고 보냈는데 그거 까먹고 그 보내라고 하라고 한 그 모든 환경과 주어진 조건들, 그러면서 준 돈 이런 것들로 딴짓하고 있고 잘못되고 쓰고 있으면요, 보낸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일하라고 건강도 주셨고, 이 일하라고 재물도 주셨고, 이 일하라고 능력도 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왜 이 직장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지 그런 거 잊어먹고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화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바하사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나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뭐합니까? 누구로 화나겠어요? 하나님을 외우겠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보지 않게 해주고 단체로 꼬셔가지고 나의 대적이 되겠다 칩시다, 여러분. 얼마나 화나는 거예요. 내가 거래처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시켰더니 그 사람이
우리 회사랑 거래하지 말라고, 저 사장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회사 소개시켜주면서 다른 회사랑 거래하라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화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하사는요, 왜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는지 세웠는지 그거를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요? 강간했지, 살인했지, 말이요. 그 나쁜 일이 자녀교육? 여러분 자녀교육 개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끼리 강간하지 않나, 자녀들끼리 살인하지 않나, 그것도 그렇게 아버지 굿에다 발락이 붙이지 않나. 이런 다윗이 지금 와서 있으면요, 어떨까요? 너나 똑바로 해. 너같이 예수 믿을까 하면 니네 집안 같으면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 이루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고 사람들을 아무리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 결국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보내어 바하사를 꾸짖고 저주했던 것처럼 아니라는 보장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항상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이유, 내가 직장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에도요, 사람들은 되게 기도 제목 보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를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항상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요, 이 땅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했냐는 게 아니에요. 바하사, 오므리, 아합,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세웠던 아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한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들은 단 한마디도 칭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훌륭한 인생, 성공의 인생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그 차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생에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얼마나 어떤 업종들을 이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칭찬받고 책망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나답나 바하사나 시므리나 오므리나 책망받는 이유들을 쭉 보시면요, 앞장에 나오는 15장 30절에도 보면요, 이는 르호보암이 범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볼까요? 16장 13절에도 보면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이렇게 나와요. 또 19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무슨 업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뜻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살았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제목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가정에 보내신 이유, 직장에 보내신 이유,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를, 그 비전을,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네가 다 성실히 이루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비전을 다 이루는 우리 복된 젊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이 땅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없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